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용기와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세워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의 증거를, 그래서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복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셨던 메시지가 계속됩니다. 본문 16, 17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의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예수님은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걱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가는 길이 천국을 전하러 가는 길, 즉 그 이전에는 악한 천사,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죄악으로 다스리던 땅이었는데 그곳에 새로운 질서가 나타났다라고 전하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존 질서가 저항을 할 겁니다. 방해할 겁니다. 그 저항은 이전까지 제자들이 살아오면서 접해보지 못한 영적인 저항입니다. 몸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양을 이리에게 보낸과 같은 걱정이 있으셨던 것이죠. 이러한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불신앙의 걱정과 염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첫 심부름이나 첫 등교를 시킬 때의 마음이겠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동물에 핏대어서 가르침을 주고자 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꼿꼿한 나무 막대기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신념과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할 순결한 그러한 때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를 때에는 뱀같이 부드럽게 지혜롭게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목표는 사랑과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꼿꼿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다 지나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의 목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러니까 제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때로는 꼿꼿한 그 신앙의 일관성을, 때로는 부드러운 인자함과 긍휼로 대해야 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했음을 알려주는 방법이 이렇게 지혜와 순결로 하는 영적 전쟁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간 한국교회의 복음 전파는 너무나도 무례하고 너무나 딱딱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지난 본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했을 때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할 일은 먼 줄 떨고 나오는 것이지 심판을 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순결이 균형감 있게 필요했습니다. 덕과 질서를 가지고 예수의 천국 복음을 전하며 평안의 인사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이어갑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기에서 진정한
그 꼿꼿하게 지켜야 될 신앙과 신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평안의 인사로 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평안의 인사로 마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되 그들이 받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구고 나오고, 또 세상 권력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답변하라고, 왜 그런 복음 전파를 하느냐, 새로운 질서를 말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꼿꼿한 신앙과 신념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시작하기도 전에 왜 공권력이 이렇게 개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중학생 동아리가 커진다고 한들 공권력이 투입이 됩니까? 아니죠. 그럼 세상의 질서가 위협을 느끼며 억압하려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판도를 뒤바꾸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반드시 저항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말하게 되며 총독이나 임금과 같은 세상 질서의 우두머리가 저항할 것이고, 그들이 새로운 질서에 위협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잡혀가게 할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두고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 권력가들이 복음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것은 결국 이 천국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이방인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주목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바꾸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온 세계가 바라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요한 때에 대답할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너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 안에서 세상 권력 앞에 어떻게 말할 내용을 어떤 것인지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새로운 천국 질서를 대변하고 증거하며 설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직장에게, 이웃들에게, 또 많은 세상의 질서 안에서 나의 신앙과 내가 믿는 복음 때문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 신념과 믿음을 설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우리를 통해서 밝히시고,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 소금을 뿌리길 원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지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을 뿌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이 어두워지지 않게, 썩어지지 않게 우리를 통해서 사랑으로 환기가 되어지고, 사랑으로 썩어가는 것이 멈춰지고, 예수님의 그 진리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될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답변할 때를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소통하는 자가 그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스스로의 지성과 이성과 의지로는 답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지혜와 용기와 화평과 소망과 의로움으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21, 23절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복음의 새로운 질서가 임하니까 병이 낫고 죄사함이 이루어지며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반면에 가족이 서로 등지는 일도 일어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뉘어지죠. 부모와 자식, 가족이라는 질서보다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냐, 아니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 안에 남아있는 자냐, 더 근원적인 영혼적인 본질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으로 견딜 것을 권면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복음은 그렇게 기존 죄의 세속 질서를 무너뜨리게 될 만큼 세상의 곳곳에 영향력을 펼쳐 나가게 될 것이고, 그 곳곳마다 예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성령의 영으로, 구속사의 섭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사건의 증거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리고 인자가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을 말씀하시는 건지 재림을 말씀하시는 건지 학자 간의 의견은 많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복음이 확장되는 그 현장 속에 예수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그 천국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믿으시면서 살아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있는 귀한 존재로서 그러한 명예로운 삶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은 새로운 질서의 주축입니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곳곳이 여러분에게 대항할지라도 끝까지 견뎌 주님이 주시는 구원 사역에 동참하심으로써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명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의, 재물의, 세속의 영향력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공동체의 연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